저는 오늘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세워졌던 가장 은혜로운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똑같은 물건이고 또 과일이고 채소지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물건이든지 또 야채 같은 경우는 변질이 되어 가지고 부패가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버려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똑같은 배추인데도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썩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잘 숙성이 되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갈수록 유익한 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가을에 겨울에 그냥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100% 썩습니다. 근데 이 포도를 따서 이것을 잘 갈무 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이거는 썩지가 않고 다 이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배추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도 그냥 던져 놓으면 뿌리채 뽑아 던져 놓으면 얼마 안 돼서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부패돼서 썩어서 냄새나서 벌레 생기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추를 잘 씻어 가지고 양념을 버무려 가지고 딱 담아 놓으면 겨울 내도록 지내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이게 발효가 되면은 올해도 먹을 수 있는 숙성되는 이렇게 발효 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떤 경우는 변질이 되어서 썩어서 부패되어서 벌레 생기고 버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발효가 되어가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러면은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나 어떤 곳에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의 종류가 두 가지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런 들어가 있는 모든 대장이라든지 우리 위장 같은 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고 좋은 유익한 것들이 적어지게 되고 악한 균들이 영향을 크게 해가지고 번식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악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정상세포를 침범해서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이 걸릴 때에 하루에도 음식을 먹으면은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적게는 1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몸에 들어오는데 건강한 신체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 건강의 세포의 영향력으로 나쁜 암이 들어왔을 때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악한 균들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은 선한 이 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감기 걸리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같이 살아야 하고 햇볕같이 살아야 한다. 그럼 소금이 뭐냐? 소금은 요리를 할 때 결정적인 맛을 내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소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그 요리수를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도 싱겁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놨냐? 그런데 지금 볕깔도 좋고 한데 먹어보니까 짜가지고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왜요? 가을이 안 맞으니까. 그처럼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가운데에 21세기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류가 제일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 거겠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혹독한 추위가 오면은 누가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온 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삶에 살아갈 때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리더십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저 리더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느냐, 저 리더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에 이끌림을 받느냐, 이게 리더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가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참 이거는 거인하고 유치원생하고 만남도 안 되죠, 영향력으로 보면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지내가는 말로 저 김정은이 부럽다 그러더랍니다. 미국의 대단한 대통령이 그 젊은 양반 가난에 빠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고 부럽다고 왜 했겠어요? 그분이 농담이지만 했던 말이 내가 백악관에서 말해봐야 그렇게 저 사람 같이 차렷자세 해가지고 부동자세로 듣는 직원은 별로 없는데 저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막 써가지고는 막 다 적었다.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거 농담이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향력을 끼치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1번 돈이 있으면 재력의 영향력이 있다. 왜? 재벌대 보세요. 그 직원들 수만 명 두면은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아니면은 권력을 가져보세요. 권력의 영향력도 막강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인기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이 공항에서 나오면은 누구 한 사람 마중하거나 식구들 말고는 없죠. 제가 한번 서울에서 미국 갔다 오면서 대구 공항에 들어오는데 청소년들 한 400~500명이 와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 저보고 오는 줄 알지. 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얄궂게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무슨 방탄소년단인지 같은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얼마나 많이 동원을 했는지 그 한 사람들 중에 여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자기 돈 쓰고서 오는데 저 사람 한번 보면 좋겠다는 그 인기라고 하는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때로는 변질되어 버리고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다 그거는 알고 보면은 악한 어둠의 영향력이 펴져지면은 결국은 썩게 되고 부패하고 망하게 된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오는 곳은 어디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성령의 영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좋게 만들어지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적인 영향력은 다 세월 지나고 환경에 따라 보면은 변질이 되어서 못 먹게 되고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어느 황제치고 어느 독재자치고 마지막에 변질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안 괴롭힌 사람이 없고 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뭐냐? 어둠의 나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드리지만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영향권 안에 있겠나? 과연 내 삶이 갈수록 좋아졌는 인생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내가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갈수록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가 힘들어질까? 나쁜 영향력으로 갈수록 첩첩산중일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가 대문을 열고 나가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6주 동안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수료증을 했습니다. 왜요? 부모라고 다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하게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 노릇하고 있느냐? 자격을 가지고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느냐? 자격 있는 어머니, 자격 있는 부인, 부인의 역할은 기본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과연 부인들 중에 어머니들 중에 기본적인 자격이라도 갖추고 운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대부분 부모들 보면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한 거, 주위에 몇 사람 한 거 경험의 세계 이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하니까 매일 음주운전 아니면은 무면허 운전하니까 몰았다 하면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걸거부스럼이죠. 요즘은 리더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뭘까? 나폴레옹의 리더십이 뭘까? 알렉산더의 리더십이 뭐며 예수님의 리더십이 뭘까? 예수님은 군대도 하나 없고 대포나 총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내가도 부패하거나 썩어서 냄새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럼 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했을까? 그럴 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어디든지 섬겨봐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변질시키지 않고 내 삶과 내 자녀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가슴에 한번 절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다 했습니다.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몰려오더라. 예루살렘 교회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 내셔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교회만 크게 짓고 자기들 안정하고 평안한 것만 안주하는 삶이 아니요, 바로 뭘 해야 하느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자꾸 가지고 펼치고 전하고 알리러 가야 합니다. 왜요? 그냥 두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오느냐? 어둠과 귀신들과 사탄의 영향력이 자꾸 자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만 보내놓으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100% 잘 되느냐? 속는 겁니다. 부모들이 전부 뭐냐? 직무태만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보십시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만 가게 되고 하면은 이미 학교마다 경찰이 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미 어둠과 악한 영향력으로 들어가 가지고 부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짓거리들을 번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학교 때에 임신하고 낙태시키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 교육의 선생님들도 자신도 못하는 일을 남의 자식을 어떻게 그걸 합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이미 했고 우리나라도 이미 학교 공교육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되는 업 중에 하나가 신종업이 뭐냐?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죠. 검정고시 학원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생이 배려버리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은 교도소 제소자들이 있다가 나오면은 새 사람 돼 나오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더 질이 나쁜 걸 많이 배워서 나오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저는 교도소 잘합니다. 교도소 고수들하고 한 방에서 초범이 10달만 지내고 오면요, 고수의 나쁜 범죄율을 다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로켓 말고는 다 만들어낸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이 폭행범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그 방 안에 소매치기 범이 있으면은요, 한 2년 같이 소매치기 범하고 살다 보면은 소매치기 범 영양권을 받아가지고 폭행에다가 단순 폭행에다가 소매치기 하는 것까지 배워버립니다. 더 질이 나빠지.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교육 다 믿으시면 여러분 판판이 여러분 자식들 어둠의 자식의 영양권으로 내모는 거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도록 자꾸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교회가 어느새 목소리 크고 재력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인간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도적인 교회, 인간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되었지만은 무슨 영향권이 자꾸 멀어지느냐? 성령의 능력의 영향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면은 재미는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질은 되는데 새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어떻게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이 되냐 하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고 핍박을 오게 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마치 뭐 같아요?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가지 않으니까 머무니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듯이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줘서 다시금 니느웨 가게 하시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온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깨달은 것이 뭐냐? 맞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물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받았던 그 예수의 영향력을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펼치고, 또 유대에도 펼치고, 사마리아에도 펼치고, 땅끝에도 펼치고, 할렐루야. 자꾸 이것을 펼치지 않고 너희들 안에만 머무르면 너희들은 동굴에 갇힌 사람하고 같이 결국은 봉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박해를 줘서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방심하고 나태해버리면은 무엇이 조금씩 스물스물 들어오느냐? 어둠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단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제 여름에 입었던 옷을 벗어서 겨울 옷을 끄집어내고 옷장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옷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공기를 순환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야 냄새 안 나죠. 더 중요한 거는 옷과 옷 사이를 그냥 두면은 이듬해 여름이 되어가지고 입으려고 하면은 그 옷 사이에 옛날에 뭐가 생겼어요? 조미라든지 또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옷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가만히 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몸에 살찌는 것은 비만이에요. 교회가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성인병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철저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영향력이 어디냐? 그래서 항상 성령의 영향권이 들도록 이들이 한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들 교회가 부흥하고 너희들 성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너희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은혜로 충만한 곳으로 머물면 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머물면 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면서 복음의 영향력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예루살렘 밖으로 펼치지 안 하고 알리지 안 하고 자기들 안에서 멈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고 영양가가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편안한데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일 집에서만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살은 찌는데 그 살이 무슨 살입니까?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증이 걸린 겁니다. 교회가 비만이 걸려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할 때 핍박을 줘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가 이 신앙과 성령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만 있고 교회 담장의 넓은 세상에 대해서는 알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악한 세력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는 악한 세력들의 득세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유대인들에게 모질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담장 밖은 세상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내방쳐 놓으니 독버섯, 가라지, 잡초들이 우거지니까 이제는 교회를 그들이 핍박합니다. 온갖 간섭을 다합니다. 교회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청와대고 정치계고 그리고 모든 경제계고 이런 데마다 법조계마다 악한 세력들이 진영을 구축해서 영향력을 펼치면 한두 사람의 촛불의 영향력 가지고는 태풍 앞에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미국이 참 넓은 땅 50개 주가 있음에도 그 자기들 세금을 많이 내는 줄 알면서도 유럽에도 미군을 주둔합니다. 아시아에도 주둔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무너지면은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집니다. 마치 모닥불 같지 않습니까? 모닥불이 하나에 있든 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닥불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은 활활활활 잘 타면 말입니다. 그 불의 뜨거움의 영향력이 불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생둥치라도 넣으면 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타는 모닥불이라도 하나를 쑥 빼가지고 밖에 던져 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왜요? 불의 뜨거움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어떻게 파송을 받느냐? 누가 가자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선교지로 정하여야 할까요 할 때도 그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오로지 무엇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영향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이러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박해를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왜요?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팔에도 방글라데시도 아프리카도 소말리아도 아멘 안 하면 1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이란에도 가셔야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복음의 확산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들어갔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어디냐면은 지중해변에 아주 큰 섬이 있는데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나라 제주도 5배입니다. 근데 그 푸른 지중해변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곳이고 요즘에는 크루즈 투어 가운데에 많이 가는 사이프로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고대 신화에 보면은 비너스 그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입니다. 그 비너스의
출생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 사이프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사흘 만에 살린 사람 이름이 뭡니까? 성이 나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우리 교회도 나시들이 있습니다. 나순이 권사님, 그 나사로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남은 여생은 뭘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겠나 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로가 거기 죽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게 성령님이 인도로 구브로 섬을 갔는데 이 섬이 제주도 5배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0분의 1 되니까 큰 곳이죠.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전부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느냐? 귀신한테 해 빌고 절하고 샤머니즘적인 것이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입던 옷을 옷장에 걸어 놓았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에 여름에 입으려고 꺼내니까 조미 썰고 곰팡이 피었습니다. 왜요? 한 분도 선한 신선한 바람의 영향력이나 조미 썰지 못하도록 이렇게 넣지 아니하니까 이놈들이 귀에는 이때다 하고 득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요, 잡초, 가라지, 독버섯이 더 번식력이 강하게 퍼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교회 담장 밖의 세계는 외면해버리고 교회 안에만 치중하니까 교회가 전부 비만에 걸리고 세상은 독버섯, 이상한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이 꽉 차니까 이제는 교회의 힘으로서는 어둠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도, 법조계도, 군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예술계까지도 기독교를 무시하는, 기독교 비방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누구 책임이냐? 주사파 욕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미리 알리고 전하고 성령의 영향력으로 인도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요. 왜 이러냐고 보니까 구브로 섬에 통치를 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옆에서 항상 조언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무당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정치 결정을 할 때에 누구의 의사와 영향을 받고 하느냐? 무당의 영향을 받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정상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귀신 노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 행사를 해도 귀신한테 하는 거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입에다가 5만 원짜리 물리고 막걸리 갖다 놓고 절하게 하겠죠. 자꾸 이 조미 퍼지듯이 독버섯은 더 번식력이 더 강하게 퍼져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영향력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옆에 있는 무당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이 총독을 예수 믿게 했더니 이 총독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총독이 변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의 영향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영향력이겠죠. 우리 가정의 자녀가 집에 벗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사회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을 던져놓아서 선생님에게 맡기고 공교육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바르게 설 줄 아십니까? 어둠의 세력이 더 빨리 영향력을 가지고 타락시켜버립니다. 문제 많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면서 한번 동화사에 저 팔공산에 대구 시내 모 장로님이 땅이 많다고 팔공산에 땅값을 목사님 선안일 하니까 제가 반값으로 줄 테니까 와서 좀 보시고 사가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좋은 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팔공산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부터 그 벌레가 알 썰어 놓은 것처럼 굿땅, 무당, 푸닥거리 어둠의 세력이 팔공산을 점령해 버렸어요. 있는 거는 전부 러브 호텔 그리고 가라오케, 술집 타락한 게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귀신 생기고 해변은 악한 영향력의 온상이 주산이거든. 거기 살면은 무슨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한 번씩 제가 네팔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한 번은 한 10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10명 가운데 8명이 첫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네팔 카트만두 호텔에서요. 그래 왜 잠을 못 삽니까? 막 갑자기 막 소름이 팍 끼치더니 목 떨어진 귀신이 오고 막 겁이 나서 못 견디겠다. 도깨비가 나오고 무섭대요. 밤새도록 그랬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팔은 공식적으로 힌두교, 불교를 섬깁니다. 집집마다 귀신 생깁니다. 대부분 그 호텔들에 들어가면요 귀신 우상단지 다 있습니다. 방마다 해놨습니다. 이미 그 나라 자체가 귀신들의 소굴입니다. 저주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네팔, 왜 네팔인지 아세요? 두 팔 갈고 살기 어려서 네팔도 살기 어렵다. 그래서 네팔이래요. 완전 사탄과 어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으로 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세상의 영향력에 물이 들어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향이 물이 들어 빠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은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물이 되어 부패되어 썩고 냄새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날로 변화되어 발효되고 숙성이 되는 것처럼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영향력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